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부산광역시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참 선한 부산 시민 심리 회복 프로그램. 오늘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저는 부산 대운사 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실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조금은 설레기도 하고, 또, 네. 뭔가, 뭔가 이 어색한 느낌도 나고 그렇는데, 하지만 만남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설렘도 있고요. 약간의 떨림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이 알아가는 그리고 서로를 좀 이렇게 보아가는 그런 에너지가 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점심 공양들, 점심 식사는 잘 하신 거죠? 사실 요즘 같은 때에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한국인들의 인사가 대부분 이런 인사를 많이 했었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뭐 우리 불가에서는 공양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더 인사를 통해서 주고받는데요. 저는 어릴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밥을 먹었느냐고,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밥을 먹는 일을 했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살아오면서 이 인사말이 특히나 이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밥을 먹었느냐 이 인사가 얼마나 따뜻하고 서로를 생각해주고 아껴주는 말인지를 새삼 느낄 수 있는, 특히나 점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건조하고 각박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점심 식사 공양은 잘 하신 거죠? 이 배가 든든했을 때 뭔가 생각도 창조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도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선한 부산 시민 심리 회복 프로그램. 사실 우리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지금 또 내일부터잖아요. 오늘 자정부터 또 4단계. 이러다 보니까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너무나 힘드신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나아지려나 했는데 또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반복되고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참 지쳐가고 있다라는, 또 사회적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 절에 계시는 수행하시는 스님들은 그래도 마음의 평정을 잘 찾고 계신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네, 찾으려고 조금 더 노력하는 마음으로 또 노력하는 그것을 한 발 앞서가는 그 노력함으로 많은 분들과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인 거지, 100% 우리가 뭐 네, 완전하게 초탈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저도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성인들의 말씀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한 템포 조금 이 마음을, 급한 마음을 느슨하게 하면서 모든 것은 지나간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좀 안락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이기도 한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십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세상에는 문화가 존재하듯이, 나는 힘들 때 밥을 많이 먹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뭐, 저는 힘들 때 여행을 갑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여행 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또 이런 분들도 계시죠. 저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갤러리를 찾아다닙니다. 라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좋은 음악을 듣습니다. 또 좋은 작품과 그림을 보면서 힐링을 합니다. 때로는 등산을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면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 제가 이렇게 찾는 장소가 있는데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수행자로서 또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정화를 가져오고 또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참 쉬운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참선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수행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조금 더 쉽게 현대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있는 단어가 바로 명상이라는 거잖아요. 메디테이션. 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루에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5분, 10분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지만 시간이 많다라고 해서 질적인 부분이 완벽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잠시 1분이라도 1분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면 하루의 일상 중에서 굉장히 1분이라는 시간이 10시간의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명상하면 여러분들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뵌 그런 인연으로 아주 간단하게 손쉽게 또 어느 자리에서건 장소 불문하고 할 수 있는 명상을 한번 같이 해볼까 하는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함께 해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댓글도 달아주시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런 댓글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요. 그렇다면 호흡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주부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학생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네. 어느 자리에서건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라도 1분 정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요. 네. 앉은 자리에서 의자에서 가장 편안하게 한번 그럴 때는 약간의 그 근육의 이완이 필요하겠죠. 어깨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기지개를 쭉 한번 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있죠. 이렇게 고개 자체를 오른쪽, 왼쪽으로 반복하시면서 몸을 좀 긴장하고 있는 우리 신체를 조금 이완시켜 주면서 그 다음에 이완해야 되는 부분은 마음이겠죠. 그럼 마음은 어떻게 이완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울까요? 호흡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잘못 들이쉬고 내쉬게 되면 옛날에 어른들께서 담이 걸린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 담이 걸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우리가 평상시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게 너무나 일반적인 거잖아요. 숨을 쉬지 못하면은 사실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숨을 잘 들이쉬고 내쉴 수 있을 때, 네, 담도 걸리지 않고 또 몸의 신체의 질병도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숨을 어떻게 쉬느냐? 네, 가장 편안하게 손을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 또는 운전하시다가도 네, 잠시 신호 대기 중이라도 저는 호흡을 가다듬다 보면 이 명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숨쉬기 한번 해볼까요? 네, 코로 숨이 들어오면 천천히 아주 서서히 숨을 들여 마셔주는 거예요. 바깥의 산소를. 숨을 들이마시면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신 만큼 배에 가득 공기가 차오르겠죠. 가득 품고 있다가 우리 이 뱃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입으로 아주 긴 숨을 통해서 우리 폐부에 들어있는 또 내부에 들어있는 나쁜 공기,
네,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쑥 내어 보내줍니다. 뭐 그럴 때는 창문을 약간 열어둬도 되는 것이겠죠. 지금 운전하시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요, 창문을 살짝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쉰 만큼 다시 들여 마셔줘야 되겠죠. 다시 코로 숨이 천천히 급하게 마시면은 담이 걸리더라고요. 아주 천천히 숨을 다시 들이쉬고 뱃속 가득 공기를 가득 채운 뒤에 조금은 멈춤 상태로 계셔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 다음 다시 자, 코로 숨이 들이쉬고 잠시 멈춤. 서서히 다시 내쉬고 한 번 더 같이 해볼까요? 다시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그럴 땐 잠시 눈을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멈춤 내쉬고 자, 어떠십니까? 한 3번 정도 반복을 했는데도 뭔가 이 답답했던 마음, 뭔가 이렇게 짜증이 나고 불쾌했던 마음들이 조금은 사라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네, 이렇게 뭐 명상이라고 거창하게 그 단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숨을 잘 들이마시고 내쉬는 방법을 체득하게 되면 조금은 원활한 우리 혈행을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또 마음의 그 혈액도 잘 흐르게 한다라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조금은 인지하시면서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렇게 제가 기지개 펴는 방법도 알려드렸잖아요. 지금이 이제 아직 3시 전이지만 이 점심 드시고 굉장히 무료해지고 굉장히 뭔가 나른해지고 졸음이 밀려오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마의 2시, 3시라는 표현도 쓰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었죠. 예전에 지금도 그렇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어린 아이들은 점심 먹고 한 2시, 3시에는 낮잠 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특히나 유럽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2시부터 3시까지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낮잠을 잠시 재워두는 것이 이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간들 잠시 뭐 한 30초, 1분 정도만 눈을 살짝 감았다가 떠줘도 굉장히 이완이 되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런 시간들, 사실은 우리가 뭔가 삶에서 굉장히 큰 행복을 바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로또가 당첨되는 일? 또 어떤 건가요? 요즘에 젊은 분들은 뭐 증권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또 있잖아요. 가상화폐? 그런 거가 뭔가 이 숫자가 올라가면은 굉장히 행복해지나요? 근데 반대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점점점 숫자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뭔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물질이 주는 행복보다는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작은 행복들을 찾아갈 수 있을 때 그 행복의 가치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만나는 이 인연 공덕으로 1분 정도 명상하는 거, 그리고 숨을 잘 들이쉬고 내쉬어 보는 거, 잠시 24시간 또 12시간 이런 삶의 시간 속에서 잠시 나를 좀 챙겨볼 수 있는 시간을 찾을 수만 있다 하더라도 일상 속의 행복을 좀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행복이라는 말,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또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또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지만 그런 행복들이 뭐 단세포적인 행복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이 뭐 가치 기준이 각자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 클로버 하면은 행운의 상징이잖아요. 클로버, 네잎 클로버를 발견하면은 뭔가 이게 행운의 일들이 다가올 것 같고, 저도 네 클로버 찾으러 참 풀밭을 많이 헤맸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클로버는 행운이지만 세 클로버는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수히 많은 새 클로바처럼 행복이라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행복이란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흔하지 않는 네 클로바의 행운만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것은 아닐까. 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전히 네 클로바의 행운만을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옆에 무수히 많은 새 클로바처럼 행복을 찾아서 잘 걸어가고 계실까요? 행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요. 파자를 해보면 한자를 다행할 행자의 복복자입니다. 그러면 그 행복이 무엇일까요? 이만하기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백만장자, 억만장자, 네, 물질이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가치 기준도 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잖아요. 내가 이 꽃을 보면서 이 꽃을 보고 있을 때 굉장히 행복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꽃을 보면서도 이 노란 나리를 보면서도 내 마음속에 행복을 느낄 수 없다면 이 꽃은 행복의 상징이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각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행복의 의미도 달라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하기 다행이고 여기까지 온 나 자신 나를 토닥토닥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토닥여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복의 가장 기본을 배워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도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부자다. 네. 그 한자 파자의 뜻이 이만하기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이 아함경 속에 우리 붓다의 말씀을 새겨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그러면 만족할 수 있을까? 우리 주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19년에 제 기억으로는 1월, 2월 그 즈음에 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세상에 살아오면서 이 생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바이러스의 이름이 막 출현을 했던 것이잖아요. 우왕좌왕 했었어요. 우리 뭐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뭔가 엄청난 혼란 속에 고통 속에 빠졌었잖아요. 날마다 뭐 수백 대가 날아다니던 비행기가 그대로 멈춰서게 되었고 외국과의 교류도 끊어지고 모든 어떤 삶의 마음의 교류까지 끊어진 그런 상태가 한동안 지속되었잖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그리고 또 백신이 개발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또 그 백신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극복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 또 치료제도 개발된다라는 얘기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잖아. 벌써 또 치료제가 개발된 곳도 있어요. 다만 임상실험을 몇 단계로 거쳐야 되지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백신이 개발되었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백신 접종률이 80% 이상이 되었대. 그리고 요즘에는 3차 접종
네, 부스트라고 하죠. 그 지금 3차 접종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마음이 위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가요? 아, 참 다행이다. 그럴 때 그 순간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또 치료제가 개발됨으로써 느끼게 되는 뭔가 안도감, 다행하다라는 느낌, 그런 것들이 아주 작은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작은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하나 다져짐으로써 아, 국가의 행복이 되는 거고 또 국민들의 행복이 되는 거고 우리 부산 시민의 행복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겪으면서 참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의료진들, 그 두꺼운 공기도 통하지 않는 네, 그 옷을 입고 사실은 이 뭔가 그 방호복이라고 하죠. 그걸 쓰면서 한여름에도 엄청난 땀을 흘리면서 환자들 한 분 한 분을 케어를 해주시고 또 살펴주시는 그 의료진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 세상은 함께하고 있구나. 같이 공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또 상대적 행복감을 얻게 되고요. 또 어떤가요? 사회적으로 뭔가 매스컴에 의인처럼, 아니, 의인과 같은 행동을 통해서, 의인의 행동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아,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상대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펼쳐 주었을 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와, 세상은 참 살만하구나. 참 멋진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뭔가 뭉클한 감동과 행복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른 아침에 요즘 참 춥잖아요. 아침 시간에. 그런데 이른 아침 일어나서 새벽부터 나오셔서 거리를 청소를 하고 또 새벽 버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일찍 첫 버스가 시간이 얼마일까요? 5시에 만약에 배차 시간을 맞춘다면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그 시간을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버스 운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발과 교통수단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야, 너무 참 고맙다. 저보고 날마다 그런 일을 하라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양한 모습 속에서 많잖아요. 저분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또 맛있게 밥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1차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만 2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1차원적 사고, 2차원적 사고, 3차원, 4차원적 사고를 이야기하잖아요.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더 나아가서 내 주위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1차원, 2차원적인 삶의 태도로 한다면 더 나아가서 3차원, 4차원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고 그 행복한 에너지를 세상과 공유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삶이 3차원, 4차원적인 삶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주위에 산재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일찍 거리를 청소하시는 분들, 많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필요함을 잃은 채 이렇게 버스 운행을 통해서 또 그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을 치료하고 케어해주는 의료진들과 또 우리 각 곳곳에서 정말 그 화엄경에 말씀하시는 53 선지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주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부처님 말씀에는 때로는 나에게 좋지 않는 영향,
뭔가 악영향을 끼치는 분들도 선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악지식도 선지식이다라는 표현처럼 나에게 뭔가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분들도 그 고통하고 힘겨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조금 더 성장하고 나를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이 세상에 스승 아닌 존재들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붓다의 가르침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붓다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은 화음 법계이다. 모든 존재들이 꽃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꽃과 같은 존재들이 살아가는 이곳, 우리 세상이 바로 사바세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사바세계를 또 다른 단어로 법계, 더 나아가서 꽃으로 장엄된 세계 화엄 법계라라는 호칭을 쓰기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엄 법계라는 그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꽃들이 어디 뭐 여기 꽂혀져 있는 이 꽃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색감이 아름다운 꽃만 있는가요? 이렇게 하얀 꽃도 있고요. 보라색 꽃도 있고 향기가 나는 것도 있지만 향기가 없는 것도 있지만 각각이 어울러서 이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꽃꽂이를 완성했듯이 이 꽃으로 장엄된 이 세상이 그런 하나하나의 한 분 한 분의 꽃과 같은 존재들이 모여서 우리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이야기 알고 계시죠? 솔로몬의 지혜. 네. 그 솔로몬 왕의 이야기. 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고통도 괴로움도 물론 반대로 행복도 즐거움도 머물러 있지 않는 거잖아요. 20년 전에 고통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10년 전에 괴로움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그 고통이라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도 지금 2019년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세상 속에서 다시 세간을 추스르고 마음을 추스린 채로 다시 많은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극복하고 회복하고 또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반성하면서 우리가 생태계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 이 지구에게 닥친 재앙 또 한 번 더 겸손해지고 겸허해지라는 인간에 대한 그 경고 메시지, 자연이 주는 경고 메시지일 수 있는 것이 이 바이러스잖아요. 앞으로는 많은 선지자들이 예견을 했듯이 또 다른 슈퍼 바이러스들이 출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뭐 공상 과학 영화라든지 또 앞을 예견하시는 예언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우리 불교 경전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모든 것은 자작, 자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 것. 우리가 이제 후대에 우리 많은 이 후대에 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깨끗한 환경과 그리고 정제된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것이 지금 이 2021년 더 나아가서 2022년을 살아가게 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자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어려움 속에서만 침잠해 있지 말고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조금 더 밝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의 태도를 좀 뭔가 환기를 시킨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뭔가 궁금하신 거 또 나는 이런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뭐 지금 현재 이 생방송 시간뿐만 아니라 저희가 답변을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명상의 이야기라든지 또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숨쉬기 방법, 숨을 잘 쉬어야지 잘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수히 많은 그런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는 행운을 찾는 그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거, 그런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네, 공존을 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저는 가끔씩 지구본을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동그란 지구본도 있고 또 전 세계 지도가 나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가요? 요즘에 휴대폰으로 그 전 세계 전도를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잖아요. 화면 상태로. 그러면 정말 이 우리 한국에서 끝과 끝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것을 보면서요. 결국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 마음은 벌써 미국에 네 로스앤젤레스 가 있기도 하고 또 반대편에 스위스에 가 있기도 해요. 마음은 바로바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생각만 하는 동시에 벌써 그곳에 가 있잖아요. 알프스 산에 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이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체유심조겠죠. 조금 전에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자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고정된 법칙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변화하잖아요. 어제의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나요? 어제의 마음, 좋지 않은 마음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참 살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어제의 마음이 다르고 오늘의 마음이 다르고 내일의 마음이 다르듯이 그 다름이라는 것은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잘 변화할 수 있고 체인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듯이 고통 속에도 너무 침잠해 계시지 말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마음이 뜬 상태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숭에서 그다지 필요한 시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중국 임재종의 선사, 임재선사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 사실 그렇잖아요.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지금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것이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다. 네, 저는 그 말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흘러간 과거의 일이고 어제도 사실은 과거이고 지금 10분 전, 5분 전, 1분 전, 30초 전도 과거이고 전생인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어떤가요? 30년 전에 그때 그 상황에 머물러 있어서 오롯한 현재의 나 자신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또 어떤가요?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인데 그때 그런 일이 생겨나면 어떨까? 그때 내가 뭔가 성공하지 않으면 어떨까? 그때 내가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고 시험에 패스하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 때문에 오롯한 현재의 나, 현재의 행복한 나를 영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좀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임재스님의 말씀처럼 아직 과거는 흘러간 것이고 아직 미래는 다가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현재의 나로 잘 살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이 2021년 또 2022년을 맞이하게 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고 어려움을 잘 건너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이라는 것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조금 있으면 사실은 또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점점점. 그렇듯이 태어나고 또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생로병사 또 우리 또 우주의 법칙으로 말하자면 성주 괴공의 그런 진리는 사실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 생로병사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지만 이 마음은 절대로 생로병사가 없다라고 합니다. 에이 스님 정말요? 마음도 늙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음은 여전히 그 10대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도 있고
20대의 마음이 될 때도 있고요. 30대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뭐 60, 70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60, 70대의 마음을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 지금 또 60, 또 70의 어르신들께서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시면 아유 참 그땐 그랬었지, 그때가 참 좋았었지,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어릴 때 사실은 어른들께서 그런 말씀 하시면 저게 무슨 말씀일까?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땐 그랬었지, 이런 말씀이 참 실감이 되는 거예요. 너네들도 늙어봐라, 나이 들어봐라, 이런 말씀이 참 실감이 되지 않았는데 저도 실감되는 거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금 오늘 밤 자정부터 4단계가 들어가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또 친구들과 또 동료들과 함께 할 시간이 조금 줄어들게 됐고, 또 뭔가, 개인적인 생활의 시간을 좀 더 많이 또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15일 정도인 건가요? 네. 근데 1월 2일까지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뭔가 그 상실감도 들 것이고요. 또 뭔가 이게 사회와 단절되고, 또 동료들과 친구들과 많은 가족들과 단절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뭔가 우울하고. 하지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이니까요. 다만 그 시간들을 조금 더 나를 좀 다져보는 시간, 또 나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으로,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탈종교화 시대,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종교인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종교는 굉장히 필요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종교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사찰 앞에, 교회 앞에, 성당 앞에 지나갈 때 참 마음이 겸허해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네, 우리 마음에 이 옷깃을 좀 여미게 할 수 있는 것이 성인들의 말씀이고, 때로는 이렇게 흘러 지나갈 수 있는 말들도 내 마음속에 자양분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신 댓글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네. 그 댓글들을 이렇게 한번 질문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괜찮은 거죠? 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요, 한번, 네, 좋은 질문들 남겨주시고, 궁금한 거 한번 질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님 너무 유익한 법문 감사드리고요. 지금 질문이 한 5가지 정도 지금 대표 질문이 올라왔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일반 대중이 구무다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구무다라는 뜻과 어떤 의미로 구무다를 건립하셨을까요? 그리고 문화예술과 불교의 조합은 중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쿠무다는 인도 고대어죠. 산스크리트어로 하얀 연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승경전에, 불교의 대승경전, 나무 묘법연화경,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하잖아요. 법화경 속에서도 흰 연꽃을 구무다 또는 쿠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연꽃은 어디에서 자라납니까? 진흙 속에서 피어나잖아요. 근데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연잎이나 꽃잎에 진흙이 하나 묻는 거 보셨나요? 진흙 속에 살고 있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겨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그 힘겨움과 고통 속에 너무 빠져서 괴로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저는 쿠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쿠무다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저희 이 문화예술, 종교, 사실은 고대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양에서 또 서양을 불문하고 종교와 문화는 서로 똑같이 합의를 해서 저는 지금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초의 종교가 먼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새로운 문화들이 계속 발전하게 됐잖아요. 우리 구석기 시대 보면 어떤가요?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네, 이런 어른들께서 이런 표현 쓰시는데 저는 참 그 표현이 재미있더라고. 깨벗고 다니던 그런 구석기 시대에 어떤 신성한 존재에게 예를 다하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또 신성한 존재에게 뭔가 과일 하나 올릴 때 그냥 올리는 것이 뭔가 이 마음에
꺼림직하니까 나무에 받쳐서 올리고 나무팁에 받쳐서 올리는 거에서부터 그릇의 문화가 생겨났고요. 먹는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의복의 문화, 그리고 또 서양에서는 클래식의 문화도 사실은 종교에서 파생된 거잖아요. 신들을 찬탄하기 위해서 클래식 음악이 만들어지게 됐고, 또 신들을 찬탄하기 위해서 그림의 문화가 발달하게 됐고, 세상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는 모든 문화 예술은 종교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이 문화법인 쿠무다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이 문화와 종교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서 위안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는 곳이 이곳 하얀 연꽃 쿠무다입니다. 예, 선생님 다음 질문입니다. 성공한 인생을 위해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해 나가는 잘 안 과정에 들려서요. 안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예. 성공한 인생을 위해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 생기는 집착과 욕심은 저를 해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필요악인 것일까요? 제가 재작년에 27살 수입차를 판매하는 딜러를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27살 청년이, 스님,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욕심이 많느냐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요. 잘 살고 싶습니다. 제가 욕심이죠? 아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27살은 욕망하고 욕심해야 됩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욕심이고 또 하고자 하는 바람이 욕망인 거잖아요. 27살 청년이 욕심하지 않고 욕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많이 욕심하고 많이 욕망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었을 때 세상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도네이션 할 수 있는 마음을 많이 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자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 저는 욕망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세간의 행복과 출세간의 행복이 있다고 했는데, 세간의 행복은 많이 재물을 가져서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라고 하셨어요. 출세간의 행복은 수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욕심이 죄가 아니고요. 무소유라는 것은 가졌을 때 집착하지 않는 것이지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욕심하고 많이 욕망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빡빡한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계율을 다 지키지 못한다면, 꼭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야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삼계는 그렇잖아요.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스님들께 기합니다는 3개 계율이 있잖아요. 불자 5개 계율도 있잖아. 살도 음망주,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술을 마시되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을 정도의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술을 마셔라.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간단하게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이 슬프지 않고 더 나아가서 상대의 마음을 슬프게 해줄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근데 살아가면서 참 그게 쉽지 않죠. 하지만 노력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라도 계율을 잘 지키고 살 수 있는 현대인의 삶의 태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의 마음을 행복하게, 일단 먼저 내 마음이 행복해야 되겠죠? 예, 다음 질문입니다. 항상 불안과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기도법이 따로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이 호흡법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이 호흡을 3번 정도만 들이쉬고 내셨을 때 조금 편안해졌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연습을 통해서 사실은 습관이 까르마,
업을 형성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뭔가 인위적으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쌓여서 수행이 되고 수행에 뭔가 이 밀도가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실 생활 속에서 내가 온전한 나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수행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이 수행이고 기도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어요. 예, 스님 다음 질문입니다. 타인과 다름을 받아들이기에는 자존심이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자존심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존심보다 더 좋은 거는 뭘까요? 그거는 바로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은 평범한 것이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저는 나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알러지가 있어서. 하지만 나리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장미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장미꽃의 가시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다름을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나는 동그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지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과 부모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시각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야 라가 아니라 참 다른 것이구나 라고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스티브 잡스 그런 말 했잖아요. 직관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대로 바라봐라. 우리 불교의 팔정도에서 정견, 바르게 바라보는 거,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에서부터 내 마음의 어떤 행복의 수행도 시작된다는 생각 듭니다. 쌤, 질문을 5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으신 분들이 질문을 좀 올려주셔가지고 2가지만 딱 더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갖는 기본 어려움이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 그거 불치병 아닐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출가한 상자 스님이 2명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불자님들에게 자식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상자들에 대한, 제자 스님들에 대한 어떤 기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근데 때로는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욕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스승이 말해주는 대로 좀 이렇게 따라오면 안정된 궤도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결코 쉽지 않은 거 우리 부모님들 알고 계시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바라봐주는 거. 그리고 저는 굉장히 힘들 때 그런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자랐으니, 나도 저리 컸으니 라고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대로 바라봐주는 거. 그 대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문화예술과 포교에 대한 선을 세우게 되신 계기가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산중 우리가 2조 500년에 신라 고려 시대의 불교 문화를 통해서, 근데 2조 500년의 억불 정치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우리 한국 불교의 문화가 거의 불교 문화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2조 500년 억불의 시기를 지나면서 사실은 이 한국 불교의 고유 문화가 많이 와해된 점도 있고요. 새롭게 문화라는 것은 역사를 이어서 새롭게 이렇게 발전되고 계승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저희 종교라는, 또 특히나 불교 성전이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평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만 거기에 문화와 종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실어서 하겠다라는 원력을 세운 것이 지금의 어떤 이 문화법인 쿠무다가 함께하는 원동력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렵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꿋꿋하게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고요. 뭔가 불행하고 뭔가 힘든 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숨 한 번 쉬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오는 거니까 우리가 시간을 잘 견뎌내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만나 뵙고요. 이야기 나눠봤는데 더 좋은 이야기, 더 행복한 이야기 네,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나눌 시간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부처님 되십시오. 고맙습니다.